사무엘상 30장은 다윗과 그의 군사 600명이 전쟁에 동원되었다가 사흘 동안 먼 길을 걸어 자신들의 보금자리인 시글락 성읍으로 도착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쉬지도 못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설레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읍이 멀리서부터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심장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성읍 전체가 시꺼먼 연기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없는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기습하여 불태우고 모든 여인과 아들, 딸들을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포로로 잡아간 뒤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그들이 보인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가슴을 쥐어짜며 통곡을 했는지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기력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극에 달하게 되자 인간의 본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데요. 6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것이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자신들의 위대한 지도자로 받들고 목숨을 바치겠다던 용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게 되자 그 깊은 슬픔은 순식간에 지도자를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참사는 다윗의 잘못이 아니죠. 다윗 역시 자신의 두 아내를 빼앗긴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충격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린 채 눈앞의 지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돌을 들어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이 무너지고 물질의 가혹한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향해 분노의 돌을 던지려고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고난 앞에서 바닥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망과 절망의 골짜기를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보지 않고 무릎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고 압박해 올 때 다윗이 느꼈을 다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처럼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장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용기를 얻었더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강하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내면에 무슨 대단한 긍정의 힘이 있어서 스스로 용기를 짜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전능하신 은혜의 원천에 자신을 깊이 밀착시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밀려오는 초자연적인 힘을 공급받아 자기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쌓아온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곧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간절히 물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중심에서 나오는 간절한 부르짖음에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는 내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을 보는 것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시간 숨이 막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고 환경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당할 힘을 주시고 보이지 않던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급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변에 지친 지체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자비로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아말렉을 잡기 위해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사흘길을 쉬지 않고 전쟁에서 복귀한 뒤 곧바로 이어진 강행군 탓에 군사중 200명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낙오하게 됩니다. 아말렉 군대는 대군이었습니다. 군사력이 3분의 1로 줄어든 이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낙오자들을 다그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친 몸을 그대로 인정해주며 소유물 곁에 머물러 쉬게 한 뒤 400명만 데리고 시내를 건넜습니다. 바로 그때 아말렉을 추격하던 들판에서 다윗 일행은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쓰러져 죽어가던 애굽 소년을 발견합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전쟁터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소년은 행군을 지체하게 만드는 거추장스러운 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소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소년을 데려다가 빵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며 무화과 빵 한 조각과 건포도 2송이를 주어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정성껏 돌보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소년은 알고 보니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사흘 전 병이 들자 주인이 광야에 매정하게 버리고 간 낙오자였습니다. 소년의 주인은 쓸모가 없어지고 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그를 물건처럼 잔인하게 광야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굶주려 죽어가는 영혼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바로 아말렉 군대의 이동 경로와 주둔지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소년은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은 뒤 다윗의 군대를 아말렉 군대의 한복판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줍니다. 우리의 눈앞의 이익과 내 사정만 생각하며 내가 챙길 사람만 챙기겠다는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 소년은 결코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며 다윗은 끝없는 광야를 헤매다 가족들을 영영 찾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길가에 버려진 작은 자에게 베푼 무조건적인 관용과 긍휼이 결국 꽁꽁 묶여 있었던 위기를 타개하고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해결의 열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내 사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내 곁에 쓰러져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쉽게 외면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베푼 그 작은 자비와 관용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의 약한 지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모든 삶의 성취와 축복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공동체와 나누어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은 빼앗겼던 가족들을 온전히 찾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까지 챙겨서 부솔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후방에 남겨졌던 200명의 군사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 중 일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남아있던 200명은 함께 싸우지 않았으니 피 흘려 도로 찾은 물건은 하나도 줄 수 없다며 전리품 문제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이나 세상의 공정함으로 보면 이들의 주장은 매우 상식적이고 정당해 보입니다. 이를 한 만큼 가져가고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성과주의 논리입니다. 우리 안에도 언제나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내가 이만큼 대접을 받아야 하고
내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죠. 하지만 다윗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칼과 용맹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적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셔서 거저 얻게 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공로를 내세우는 그 순간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후방에서 소유물을 지켰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명령을 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와 법도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덕분에 값없이 얻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내 지분과 공로를 주장하는 삶을 멈추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시글락으로 되돌아온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자기 창고에 채우며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전리품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며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사하노라는 원어로 보면 축복 혹은 은혜로 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단순한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저 받은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온 고국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축복을 보낸 유다 곳곳의 지명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유리하며 신세를 졌던 곳이자 사울의 가혹한 통치 아래서 침략과 고통으로 신음하던 백성들의 땅이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축복을 안으로 모으지 않고 담장을 넘어 밖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내 인생의 시글락이 불타버리는 위기를 만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아무리 지치고 다급할지라도 내 주변에 낙오된 지체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관용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모든 성취와 축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안에 공로주의의 원망을 모두 쏟아버리고 주님이 주신 무한한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오늘 하루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시글락에 불타버리는 절망 중에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로 피할 길을 찾아낸 다윗의 신앙을 받들게 하시고 내 사정이 바쁘고 다급하다는 핑계로 내 주변에 지친 지체들과 상처 입은 작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자비를 베풀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축복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내 공로와 기득권을 내세우는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오늘 하루 주신 은혜와 물질을 이웃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물질과 가정의 무거운 짐을 안고 가슴을 쥐어짜며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선한 사역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세밀하신 돌보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